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이야기,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 세 번의 시험 이걸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그 큰 흐름과 구조, 맥락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과 시험이죠.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이게 어울리는 이 두 단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어울리나요? 네, 어울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과를 넣었는데 성령 충만 그리고 시험인 거죠. 여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해서 시험, 성령 충만했으므로 시험, 성령 충만했기에 시험,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고도 시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령 충만했는데 왜 시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함과 시험이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 아니고 그 지난 주일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관해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말씀 나눴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구제에 관해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혹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 오히려 시험으로 이끄는, 물론 성령이 시험을 한 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서 시험에 이끌려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제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력을 보면 주현절이라고 하죠.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주현절. 이 주현절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이 마가복음서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공적인 일들을 벌려 나가시는데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그럼 뭐에 관한 시험이냐?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또 시험 보기 전에 뭘 기록하냐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3장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시험, 복음 전파, 이제 비로소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일련의 흐름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누가복음이 족보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족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도 족보가 있죠. 이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할 때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이 바로 그 족보를 기록합니다. 올라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어디에 닿냐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에게까지 닿습니다.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올라가서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세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사건을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 결국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이 뭐냐? 제가 그때 주일에 말씀드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영의 일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화, 하나님의 관계, 뒤틀려진 관계를 다시 제대로 된 관계로 맺게 하시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냐? 예수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여기에서
닥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오늘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걸 깨달았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인 거죠. 가장 핵심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거를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일관성을 가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걸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 교회라면 세상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계속 받죠. 교회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또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대는 이 시험, 어떻게 보면 이 마귀, 마태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존재는 정말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단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에 보면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 거기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이지만 하나님 나라 이제 천상의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사실은 하나님께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벌을 받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펼쳐져 있는 이 덫과 같은 것이 문제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접근하는 거죠. 능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자격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격이 되는 것을 증명해봐라. 능력이 되는지 확신시켜봐라, 이 말입니다.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선생님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사가 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훌륭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제자들이 명문대에 많이 진학하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라는 걸, 훌륭한 목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 성도들이,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어떠신가요? 설문조사 만족도가 막 엄청나게 높아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자녀가 잘 돼야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야, 훌륭한 부모다 라고 부러워하고 세상에 증명하는 것과 같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교회가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지역에는 이 교회는 정말 꼭 필요한 교회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얼마나 뛰어난 부모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교사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목사인가를 증명하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에겐 제자가 필요하고 부모에겐 자식이 필요하고 목사에겐 교인들이 필요한데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도구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물론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잘 돼야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구조가 짜여진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면 이 학생을 수단으로 해서 이 학생이 도구화가 되는 거죠. 이 학생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이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 봤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목사구만. 예수님 당연히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지. 네, 물론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5천 명을 먹이시죠.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예수님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나는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훌륭한 목사, 나에게 능력이 있나 없나부터 따지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데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내 능력을 증명해 줄 대상들을 막 괴롭혀야 되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거부하셨냐면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이 시험 자체를 거부하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이 돌을 빵으로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안에서 이 시험을 풀어내고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그런데 이 문제에 매몰돼서 이 문제를 놓고 잘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변형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묘합니다. 닥쳐있는 하나의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이 문제만 딱 붙잡고 내가 그럼 요거 하나는 해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묘하죠.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나요? 어떤 사람과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회사 안에 직원들이 쭉 있고 직급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 사람과만 잘 풀면 내 진심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겠지. 술자리에서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직장이 천국과 같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고 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봐야 되죠.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요 문제를 주어진 문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소하는 이 문제 밖으로 오히려 나가려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 유혹, 이 시험에서 이 시험 자체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줄 것 같지만 기적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적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기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험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셨죠. 또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 위에서 천군만마를 불러 거기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거부하신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마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시험은 늘 있는 건데 시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 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걸 보여줄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에 사용하고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도 그 중학생 아들이 있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우리 교우들의 고민을 저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도대체 인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참 들으면서 고민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저 부모는 보통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의 자랑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훌륭한 부모를 증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분은 그 아들을 의대 보냈어. 와, 그럼 내가 보낼 수 있는 거면 나도 정말 열심히 해서 보내고 싶은데 내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간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르겠어요.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자기가 간 건지 부모가 보내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 부모가 한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체로 이미 관계는 완성된 겁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는 그냥 그것으로 이미 그 관계는 충분한 겁니다. 저도 부모지만 아직은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만큼 따라가질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만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부모님, 내가 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 때문에 내가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말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가끔 그렇게 말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내가 해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지 못해서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생하는 게 아닌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닌가, 내 자녀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잘못 교육해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해줘서 그래서 얘가 이런가. 그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는 거부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했으면 이미 자녀인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믿을 만한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마실 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라면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증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맺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시험을 거부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 그 자체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진리, 이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가지는 겁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보고 알아차리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런 그냥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냥 인정하게 되고, 뭐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기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다시 왔어요. 다시 오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죠. 14절을 딱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례 받는 것, 예수님이 나 이제 세상에서 공생애를 가져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세례 요한 찾아가서 자 빨리 나한테 세례를 베푸셔, 이제부터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 뭐지? 시험을 당해야지. 무슨 스케줄 놓고 커리큘럼 짜서 단계를 밟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세상에 증명해야 되나?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필요한 단계를 밟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들,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 그 자체로 우리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자비를 베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맺게 되는 결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